그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용어 120개 정도를 살펴봤어요. 1년이 52주니까 2년이 넘게 주제 설교를 한 셈이 됩니다. 왜 성경의 주요 용어를 살펴봤는가 하면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용어의 이해와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용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은 악하다 하고요. 하나님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성취한 그 결과를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그게 왜 선합니까? 사람이 내 행위와 내 열심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내가 성취물로서 확보하는 것이 선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엇박자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용어가 있지만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나 세상에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의 용어를 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뒤바뀌어 있고 맞지 않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2년이 넘게 성경의 용어를 살펴봤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해, 성경과 맞지 않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지도 다르겠죠.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용어를 공부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 용어를 살펴봤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거의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요리사가 있는데요. 이 요리사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밝습니다. 종류도 다 알고 있고 또 그 재료의 성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음식 요리는 못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용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 용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저 구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공부한 것은 용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취지와 맞게 해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살펴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성경 용어를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할 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앞뒤 문맥을 살피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게 됐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굴복하다, 또 다른 의미는 순종하다예요. 우리가 문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복종이 굴복하다는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순종하다는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읽고 적용을 해야지 무작정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70인을 명하여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항복하다라는 말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귀신도 항복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복종이란 단어가 순종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뜻은 뭡니까? 듣다예요. 경청하다예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이고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취지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과 듣는 것이 한 짝을 이루고 있고 제사와 수양의 기름이 한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듣다라는 의미의 순종인지 아니면 굴복하다라는 의미의 복종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시험이에요. 한글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또는 검증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문맥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검증을 말하는지를 구별하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경 용어를 살펴보게 된 이유와 또 이 성경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성경 용어를 깨닫고 또 그거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면서 인간의 영적인 무지인데요.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성경의 용어를 아주 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전한다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자의 전달력의 부재도 아니고 듣는 이의 이해력의 부족이나 IQ가 낮아서도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아는 지식이 많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독특한 일반 책과 다른 구별된 성질이에요. 들려지게 하는 그 일의 몫은 누구냐면요. 목사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목사는 혹은 성경의 교사는 전할 뿐이에요. 가르칠 뿐이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청중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감동케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경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한 내용을 절대 수납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신 분들, 또 세상적인 학문이 깊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성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깨달음이 왔으면서도, 이해를 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매우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한 가지로 꼽는다면 새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가 익숙해져 왔던 것에 대한 고집, 옛 것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왜 두려우냐? 자기가 걸어온 신앙을 부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사람은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거짓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야라고 40년 머리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 내가 악이었구나, 내가 거짓이었구나 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앙의 공든탑이 부정당하고 허물어지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용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바로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그 깨달아진 내용으로 우리의 속사람이요, 든든하게 됩니다. 든든하게 채워지면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육의 양식을 든든하게 먹어도 우리가 아유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라고 하는데, 영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고요, 이 속사람이 든든하게 돼도 우리는 부러울 게 없어요. 성경을 천독 만독했다고 하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그닥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의 내용과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더더욱 부럽지 않아요. 누군가 뭐를 듣는다, 뭐를 본다,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속된 말로 쫄릴 게 없어요. 왜요? 속이 든든하니까. 꽉 찼으니까. 뭐 그 사람이 성경을 원어로 읽는다? 그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원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한마디 할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 문법을 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져요. 근데 성경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요, 원어를 들이다 파고 공부하잖아요. 뭐 문법이 어떻고 뭐 시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의 용어에 맞게 풀이해서 속이 든든해지면 아무리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 독일어 막 꼽투어 갖고 막 나와서 막 성경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그저 웃지요. 부러울 게 없어요. 120가지의 성경 용어를 살펴보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동안 2년 넘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가르쳐드린 성경 용어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시고 그 말씀대로 풀이하세요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삶에 적용하자니 그건 내 신앙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용하는 자는 말씀이 들려진 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런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의 내용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속찬 그리스도인, 속이 든든해서 부럽지 않은 교인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